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흘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거물이가 뭐죠? 거물이 알아요? 민정 군사님 거물이 알아요? 표분을 해놔야 되겠는데 이게 동물들인데 오늘 찾아봐요. 거물이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거물이는 그 화학 성분, 그러니까 논의 토질이 변형되지 않은 깨끗한, 그러니까 뭔가 거름이 제대로 된, 천연 거름이 제대로 된 데는 거물이가 있죠. 요즘은 거물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살 수가 없어요. 거머리와 우렁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그 옛날에는 논에 항상 있습니다. 우렁도 많고, 지금은 나가면 우렁 잡기가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농약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머리가 그런 건데, 거머리는 모를 심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사람의 다리에 붙습니다. 빨대가 있습니다. 그 문어가 빨대 있는 것처럼 얘가 빨대가 있는데 이 표피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구멍을 뽕 내가지고 사람의 혈관에 있는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 배가 땡땡해집니다. 원래는 가늘거든요. 근데 하도 먹으면 이게 배가 땡땡해져요.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서?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남에게 붙어가지고 남의 것을 빨아먹는 존재가 거물이다. 그런데 그 거물이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 똑같은 거물이란 얘기예요. 두 딸이 있는데 계속 달라고만 한대. 이건 이제 역으로 아빠한테, 부모한테. 이 거물인 부모도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빨대를 꽂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빨아먹는 건데, 그 두 딸 역시도 영문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기브 자꾸 달래요. 저주도도 끝이 없대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적당한 게 없어. 배가 땡땡해지도록 막. 족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서너 가지가 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물이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서너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냥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영문 성경 그냥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스월이다. 스월. 스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계속해서 사람을 채워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죽은 자를 계속해서 삼켜도 배가 부르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게 안 된다니까. 거머리도 안 되고 스월, 지옥도 안 되고. 또 불임녀, 태와 아이를 베지 못한 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겠죠.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하고, 꼭 내가 낳아야만, 배 아파서 낳아야만 내 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다면 그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데 꼭 내 새끼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죠. 지금도 아직 변화가 아직 여전히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있거든요. 은혜 집사님 어떻게 입양할 생각 없으신가? 우리 하은이가 심심할 것 같은데. 저희는 둘 놓고 둘 입양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때 막내 드림이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물었어요. 4명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물었더니 큰아이가 나 그럼 집 나갈래요. 왜냐면 동생 둘이 딱 있는데 거기에 동생이 하나 또 생기는 거잖아.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이 베지 못한 태는 계속해서, 근데 그걸 각도를 새롭게 바꾸면 이 땅에 버려진 아이를 내가 내 자녀로 받아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길러내는 것. 그러면 끝나겠죠. 근데 끊임없이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아이 베지 못한 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른 땅에 물 붓는 거. 땅에 물 부어보세요. 땅이 금방 다 흡수해버리고, 땅에다가 물을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보세요. 다 스며들지. 서서히 스며들고 빨리 스며드는 데도 있고 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그것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지옥은 자기가 먹어도 끝이 없고, 이 끝이 없는 이런 상태. 여러분, 라헬이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죠. 그런데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라헬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법이, 우리 여기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 동생이 언니보다 가는 법은 없다. 산신령 같으네 이거. 여러분, 거기서도 산신령 같아요. 저는 어쨌든 편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이? 레아가 아니에요. 라헬이지.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애를 왜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애 못 낳는 것까지 또 탓을 하네. 당신 때문에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이러고 막 탓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 두 아이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욕심을 부렸던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있지만, 한 개인의 가정으로 볼 때, 그냥 가정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질 않나. 아들 베냐민은 나타가, 라헬이 그렇게 다오 했는데 나타가 죽잖아요. 그렇게 달라고 간절하게 했던, 그게 하나님이 뜻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섭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정으로 그냥 보자고. 가정으로 그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면서 나온 그 결과는 두 자녀를 통해서 그 엄마 라헬은 비극적인, 그의 아버지 야곱도 비극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욕심은,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이건 한 개인의 가정에 대한 얘기고, 교회 속에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누구예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뭐를 짓고? 당을 짓고. 교회를 향한 모습입니다. 고라는 고라가 그 지휘자가 되는 거죠. 이 당을 짓는데. 여러분,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전을 섬기는데 모세와 아론은 성전 안에서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에요. 맨날 성막에 옮기는데 42번이나 옮겼거든요. 성막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42번 걷었다 폈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2번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42번일지 몇 번일지 모르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42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지 저게 세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세볼래요. 오늘 궁금해졌네. 전사님 한번 세봐 가서. 세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당을 지을 때까지 도대체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했는지 한번 재밌어졌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예, 찾아봅시다. 어쨌든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고라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둘 뿐만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나르는 일이에요. 어깨에 메고 나르는 성물들, 땀 뻘뻘 흘리면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저기
모세는 지팡이 쥐고 딱 하지. 아론 또 대제사장이라고 또 쫙 하지. 또 아론의 아들들도 그러고 쫙 하지. 나팔 불고. 내가 나팔 불고 딱 가잖아요. 가니까 자기들은 어깨에 맨날 메고 막 낑낑대고 이러고 가다가 또 가가지고 또 내려놓고 또 그거 설치하고 다 해놓으면 또 그때서 딱 나타나가지고 레위 아론과 제사장 모세 그때 다 됐냐? 이러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루벤 지파에 있는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루벤 자손의 이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거죠. 야, 거지냐? 왜 그런 짓을 해? 쟤들 봐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데 호차 평생 이거 짊어지고 이러고 다닐래? 니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레위 지파 아니야 니네도. 우리야 그냥 루벤 지파니까 그렇다고 쳐. 하나님이 너희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잖아. 부추겼겠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감독이 축구를 하는데 감독이 축구장에 들어가지고 선수를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축구 이길까요? 축구 경기는 왜 하죠?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16강 들어갔는데도 막 상금 주고 그러더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막 대단한 일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축구 감독이 이리 와, 필요 없어, 내가 가서 뛸래. 그렇게밖에 못하냐? 들어가서 뛰었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 축구 경기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감독은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징을 다 꿰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지휘하는 자예요. 그 지휘하는 자가 선수로 뛰게 되면 그 경기는 볼 거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선수로 뛰어 사역자들이 앞에 들어가가지고 막 뛰고 다니는데 성도는 이러고 있어. 선수가 감독이야. 선수가 감독. 왜 선수가 감독이야 이러고. 얼마나 목회 잘하나 보자. 새로 김현전사라는 분이 왔는데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잘하나 보자. 이 팔 내려지지 않으면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뒤집니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팔이 내려지지 않고 이 팔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지. 질서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고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감독 잡아뜨리면 끝나거든. 이번에 경기할 때 16강 경기할 때 보세요. 누구지 감독? 이름 지네 집 가버려가지고 이름 까먹었네. 응? 파올로 벤투죠? 그분 감독 경고 먹어가지고 저게 레드 카드 받아가지고
감독 자리 못 앉아 있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냐고요. 감독이 그 밑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감독한테 레드카드를 주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 못 있어. 그래서 회중석에 있었어요. 회중석에. 얼마나 복잡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거 잠깐 거기 있는데도. 다행히 코치들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또 옮기고. 아니 앞에서 지휘하는 거하고 거기 있는 거하고 같겠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감독을 없애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교회 속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합지졸되게 만들면 먹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정비를 하십시오. 그 가정 안에 질서가 잘 세워져야 특히 여러분의 남편들이 영적 가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가장이 돼야 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잖아요, 우리가 똑똑히. 왜? 오더를 누구한테 받아? 이 가정의 가장이 오더를 어디서 받아요? 세상에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하늘로부터 받잖아요. 그걸 받은 걸 집에 가서 감독하잖아요. 감독. 집에 가서.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 분에 넘치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이 레위 자손으로 부르셔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망각해버리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이 남편의 극진한 그 사랑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줘도 여러분, 그 사람이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한테 준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갖다 줘도 또 굶주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탓하고 계속해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똑같습니다. 교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도 또 그래요. 또 계속 불평입니다. 계속 원망입니다. 아니요. 감사가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시편이 오늘 꼭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동안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 136편이 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그럼 26절까지 있으면 몇 번 나오는 거야? 26번 다 나와요. 다 나와.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까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감사가.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는 한도 끝도 없다. 그분의 사랑, 그 헤세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고라자손에게 비유를 하면 지금 맡겨주신 그 일들 속에 좀 힘들 수 있죠. 짊어지고 가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땀 뻘뻘 흘리고 안 그래도 더운데 그 짊어지고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꼭 해야 되는 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 신들 중에 뛰어나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얘기죠.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이 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인 거 맞니? 맞다면 감사해 무조건. 그 얘기하죠. 홀로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홀로 큰 기이한 일, 기이한 일도 기이한 일인데 큰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이 짧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얼마나 작고 좁고 협소한지에 대해서 노래도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파타하 1, 2, 3, 4, 5, 6, 7, 8, 9하고 10이요.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 많은데 내 손이 너무 짧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니까. 그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주제 파악.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파악의 노래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파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내 손이 짧고 내 다리가 내 지식이 내가 좁고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 그 뭐지?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거 가나다라 마바사? 찾아봐. 그거 철학적인 주제예요. 그 가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주제 파악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신앙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건 구원부터 다시 봐야 된다니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스타일이 중요한 거지.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을 건드리면 구겨지면 못 견디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이 136편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제 파악을 하십시다. 아멘. 136편 읽으시면서 감사하면서 주제 파악. 우리는 가나다라 마마사 이거 하지 말고 요거 읽을 때마다 이 주제 파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거 주제는 뭐라고? 주제 파악. 주제 파악. 성경 앞에다 써놔 위에다 주제 파악.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주제 파악하라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보이지만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아니라고 여기는 그 속에 감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또 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갈증이 있어서 막 더 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감사로 이것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자꾸 주세요. 왜요? 나눠주라고. 갈증이 있어서 이거 봐라 또 주고 또 주고. 이것이 옛날에는 내가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남는 장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 것이 바뀌어질 하나님 아버지 축원합니다.